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나니 내가 오늘에 앞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사람들이 종일 배려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니려 하오니 내 물이 일하고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소리를 지르는 누구와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상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나가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갈망하고 바라는 삶의 축복, 갈망하고 바라는 삶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쾌수가 내 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45년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묵상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과연 나로 하여금 정말 내 영혼이 행복하고 그리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일 만큼 경험되어지고 살고 있는가, 이게 늘 질문이면서도 도전이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는요, 그 42편 앞에 보면 보라자손의 미스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라자손의 이 어떤 익명의 저자가 쓴 그러한 글로 보이게 됩니다. 보통 시편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걸 따져서 구별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유다 백성들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모세 오경에 대한 아주 강한 그 뿌리가 있어요. 모세 오경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가 암송하고 외우고 이런 일들을 정말로 자손들에게도 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데서도 하고 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 5편으로 나눴습니다. 마치 모세 오경처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1편에서 41편 말씀은 보통 다윗의 시가 많아요. 근데 42편 시작하면서 이 고라자손의 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왕의 부덕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표기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라면, 이 42편부터는 일반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고라자손은요, 이 찬송을 주관하는 그러한 족수, 레위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있어요.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죠. 찬송을 하는데 그가 늘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서론에 나눈 것처럼 과연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게 인생을 잘 산다고 이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아마 고라자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늘 낙심했다가 다시 신앙을 붙잡았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주 그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짧은 시편이지만, 이 내용 안에는요 온갖 감정과 온갖 그런 영적인 그런 기복이 들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욥처럼 일관되게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서 저는 항상 그 질문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의 대승을 하고 이 극이양양하게 돌아올 때 이 아합의 이 부인 이세벨이 내가 오늘 결단코 너를 죽이겠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그냥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 도망가지 않습니까? 방해는 또 도망가서 로덴나무 풍성한 잎도 아닌데 그거 하나 있으니까 그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거기에서 천사의 위로를 받고 떡을 먹고 마사지를 받고 이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엘리야가요 전혀 상상치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면 큰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냥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날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데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시는 걸 엘리야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저는 여기에서 퀘스천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원래부터 세밀한 사람이었을까? 아주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었을까? 그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선포한 사람. 이름조차 엘리야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 앞에서 큰 것만 바라보다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감한 아주 세밀한 소리를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세밀한 소리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이야 편두통이 생기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꽃샘 이 꽃바람 이런 거 휘날리고 이래서 알러지가 생기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부터 엘리야에게 이 대화할 때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야가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분명하고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처음 3년간 기근을 줄 때도 하나님 그 얘기가 얼마나 강하게 왔으면 사람들한테 앞으로 3년간 동안 지면에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지면에 결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강한 확신과 그리고 엄청난 그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엘리야의 노후의 맨 마지막 엘리야의 미션은 이 세밀한 소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세밀한 소리는요 내가 움직이면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책 넘기는 소리가 있어도 옆에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귀를 쭉 세우고 들어야만 돼요. 그냥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전에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빨리 말씀하세요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가. 근데 얘기를 안 하셔요. 어디까지 얘기 안 하세요? 세밀한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세밀한 소리가 들리려면요 숨을 죽여야 되고 소리도 내지 않냐고 그리고 특히 마음이 낮아져야 세밀한 소리가 들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배워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익숙해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서 챌린지하고 이런 거는 되게 교연이 익숙해요. 그런데 의외로요 내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고라자손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갈급함이란 말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타할록이에요. 타할록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게 껄떡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물을 마시는데 사슴이요. 그냥 목마르서 이렇게 앉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죽겠다라고 생각을 그냥 껄떡거리고 먹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 눈에 오른쪽 딴 게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냇물이란 말은요.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흐르는 물. 아케이고 아마빔이라는 말로 흐르는 물을 얘기해요. 흐르는 시냇물.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영생수처럼 살아있는 물이에요. 이 물을 껄떡거리고 마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망한다는 말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갈급하군요. 껄떡거리고 마시는데 그 갈망하는 게 뭐냐면 살아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지금 갈망한다. 사슴이 이렇게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하여서 여호와를 찾기에
정말 목마릅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고라자손.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두 가지로 추측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 불렀던 시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편은 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다윗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면서 불렀던 이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슴이 시냇물 찾을 때요, 사슴이 왜 사슴이 그냥 경계를 하면은요 잡을 맹수가 없대요. 그만큼 영민하고 그만큼 순발력이 뛰어나고 발도 빠르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시냇물을 찾을 때는요 그 옆에서 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냇물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호와 앞에서 다른 곳에 채널을 다 끊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사는 그런 인생처럼 우리가 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과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걸떡거리면서 흐르는 생명수, 정말로 생명을 주는 그 영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러한 사슴처럼 내 영혼이 지금 여호와를 갈망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상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고라자손의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거는 고라자손의 한탄 섞인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지금 고라자손 찬양하는 이 고라자손의 익명자는요 늘 그가 갈망하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그냥 헛것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무시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작은 시민조차도 금방 들으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고라자손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근데 지금은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여기서 잠깐 하는 말이에요? 종일 하는 말? 종일 하는 거예요. 요즘 신문을 보면은요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운명을 가진 자는 뭐 점괘 이런 게 우리나라 일간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신문들에서 이게 그냥 매일매일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나는 점쟁이 찾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고라자손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계속 나올 거예요. 나는 도대체 내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만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왜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 얼굴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왜 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쫓겨나가지고서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이 산에 갔다가 저 산에 갔다가 막 도망만 다니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주님 얼굴 뵙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에게 해계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귀에 낭독되어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타오르면서 하나님
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흡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제가 성경 공부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 부부가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시고 세상에서도 리더십에 있는 자리에 그렇게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대학에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요 목사님 크리스찬이라는 거 얘기하는데 사람들이요 저를 이상하게 봐요.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예수 믿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 전도가 안 되죠.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근데 만난 사람들이 맨날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줘요. 퍼센테이지도 이 통계가 나왔는데 85% 이상이 너무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통계는 90% 이상이 너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크리스찬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혀 안 돼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귈 일들이 별로 만들지 않는 건지 아니면 서로 노는 문이 다른 건지 모르지만 맨날 밥 먹고 카페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다못해 서빙하는 사람까지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음지에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시대에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그러면 너희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너희 하나님이 경험됐다는데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도 세상의 질문하고 사실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좀 미사 여부가 다를 뿐이에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질문하고 너희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질문하고 뭐가 다른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우리는 말씀을 좀 더 읽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다는 거 외에는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상한다는 말 있잖아요. 오늘도 마음이 상하다를 고치신 하나님이긴 한데 이 상하다는 말은 샤펙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쏟아내다 녹아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때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어요. 우리도 몇십 년 전만 보면요. 저도 정말 전도를 즐겼어요. 고등학교 때 전도를 즐겼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와 우리 중학교 때도요. 정말 거의 전도 왕은 아니었지만 거의 전도 대장이었어요. 전도하는 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떳떳했어요. 너희 이게 하나님을 몰라? 내가 소개해줄게. 얼마나 그리고 듣는 애들도 귀를 쫑긋 열고 들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 안 다니면 현재 삶하고 너무 동떨어진 애다 이렇게 좀 모자른 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교회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전에 보니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여호와의 전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얘기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여럿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이 일을 즐겨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1년에 한 번 전도주의를 정해가지고 우리 전도합시다 뭐 이러지. 진짜 전도가 내 생활 가운데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 전혀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있기 때문에 전도할 일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결정적인 이런 고백과 찬양을 올리는 오늘 고라자손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순종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5절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영혼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좀 필요합니다. 지금 내 영혼아 왜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그러지 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낙심하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원래 뭐 영어 성경에 보면 cast down, bring down 이렇게 설명인데 이거는요 원래 원어는 쉬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웅덩이에 빠지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그런 거예요. 다시 헤쳐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빠져버립니다. 늪 같은 거 있잖아요. 빠져나오기가 들어갈 때는 실수로 들어가는데 나오려면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런 것으로 지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은요 엄청난 사단의 무기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 해도 안 되네. 낙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내 영혼아 너는 낙심하니? 왜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니? 불안해하다는 말이 원래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소리를 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거의 죽기 자살 직전인 사람 빼놓고는 가만히 있잖아요. 불안해한 사람은 자꾸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거 괜찮을까? 막 옆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얘기해요. 나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의 오는요 이 자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람은 불안하면요 자꾸 소리를 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라자손은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그러지 말고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둔다는 말 그것은 뭐냐면 원래 5월에 보면 기다리다 약찰이라는 말인데 기다리다라는 뜻에서 나와요. 소망은요 기다림이 없이는 소망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망과 기다림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기다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낙심하는 사람.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은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딱 세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요 이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삶의 복으로 이끌려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삶의 말씀을 연결하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나처럼 어려웠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던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지? 자꾸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연결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연결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눈만 떴다 보면 핸드폰으로 딱 알람이 울려서 알람 꺼요. 벌써 연결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뭐 세수하고 밥 먹을 때 가만히 못 있고 요새는 어떻게 돼요? 뭐 SNS라든지 유튜브 키죠. 그리고 연결을 자꾸 다른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잘 않아요. 유튜브에서 말씀을 찾아 나가는 거 보면요 정말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핸드폰 꺼내세요. 그러면 다들 꺼내서 제가 한번 검사하겠습니다. 쫙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캐리어가 다 나옵니다. 뭐를 검색했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보면 내가 즐겨 찾는 게 나와요.
거기에 말씀이 안 나오고 괜히 이상하게 뭐 시사, 건강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인터넷이 더 정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에 연결되라고 얘기해요. 고라자성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요. 이 내용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요. 시편이 대부분 찬송시라고 생각하지만 80에서 90%의 단어들은요. 전부가 다 자기의 속상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 끝에 가서 다윗의 시편도 잘 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1편에서 41편 쭉 보세요. 넘어졌다, 아프다, 슬프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시편 끝날 때마다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 앞에 이 모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승리의 삶은 바로 이 원천적인 비결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신학생활 하는데 삶에 별로 영향이 없는데 왜 영향이 없을까요? 연결이 안 되니까 영향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려면 그 삶을 말씀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큐티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내 거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연결해야 되는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도록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그 악기들을 보면 악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소리 나는 현악기들을 보면 악기가 뭐냐면 바디 안에가 다 비어 있어요. 피아노 보세요. 안에 보면요 건반 안에 다 비어 있는 여백이 있어요. 기타 보세요. 기타 훌륭한 기타일수록 겉이 되게 얇아요. 아주 견고하게 만들지만 되게 얇아요. 안에를 더 맥시멈으로 아주 크게 만들어서 진동하게 만들어놨어요. 첼로, 바이올린 무엇이든지 다 안에가 다 드럼 큰 소리 날수록 안에가 텅텅 비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지고 크게 울려지고 강하게 역사하려면 내 안을 비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나 신이야 이러고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인 모든 것들을 비워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비우는 걸 별로 못해요. 조금 비울까 말까 소리가 들릴까 말까 내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가 소리가 들리서 하나님 제 찬양을 좀 받아주세요. 이 안에가 비어야 울림이 나오죠. 안 비워놓고 내 거 다 챙겨놓고서 하니 이게 비어지냐 울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아무리 세밀한 소리가 들려도 그게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임하게 되려면 비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움의 자리로 좀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 자리를 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고 나아갈 때 그게 엄청나게 증폭이 돼서 울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려야죠. 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비워줘야 돼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요? 안 듣습니다. 저 사람들이 관심,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비우지? 궁금하게 만들어야죠. 한 가지만 여기에 보면 5절에 뭐가 나오냐면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도움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어원으로 보면 이게 예수아라는 말이에요. 예수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원래 어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5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대신 여호와로부터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이 깨달은 결정적인 증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교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교만입니다. 살 수 있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치 지난주에 말씀 나눈 이사야에서 55장 너희가 모르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며, 이사야에서 55장에 그 달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요 내가 예수아를 간절히 구해야 해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예수아요. 맨날 도움을 구하다가 진짜 도움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고 구하는 삶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말씀으로 연결하고 나의 갖고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주관, 나의 강한 자존심 비워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바라고 구하는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말씀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한 자락도 내가 간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말씀과 신앙이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편안하시고 내 자아가 비워지지도 않아.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주의 말씀과 연결된 것 없이 살고 있는 메마른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삶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매일마다 주님을 부르시며 주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